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죽이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나는 죽이 맛있다. 요즘 보니까 죽 파는 집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죽을 먹어보면은 그래요. 처음에 한두 숟갈은 몇 숟갈은 맛있어요. 또 몸이 아플 때는 죽도 맛있는데 야 죽을 두 끼, 세 끼, 뭐 며칠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맛은 없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또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또 어떤 성경의 비밀, 깊이 있는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제 제자 양육 코스 과정이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보면은 이제 되게 다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기본 교리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가장 중요해요. 골고다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오순절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 받는 것은 이제 은사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인되는 삶이 바로 성도가 나아가는 어떤 코스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식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이 본문에 단어가 몇 가지 나와요. 자, 뭐라고 하면 신령한 저지라는 말도 나오고, 또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런 단어. 또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9절에 어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단 돌에 대한 얘기가 돌. 여러분 전에 성경의 돌, 바위에 대한 반석에 대한 개념을 말씀 여러분 드렸죠.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위로 표현돼. 바위, 반석으로 표현돼. 이스라엘의 바위가 말씀하시 이런 표현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사실은 이렇게 황야가 많지만은 그 집을 지을 때 뭘로 집을 지어요? 돌 갖다가 돌이 많습니다. 돌 갖다가 집을 지어. 그 다음에 다윗이 피한 것도 마찬가지고 동굴 모든 것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바위 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은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자, 성전도 물론 반석으로 짓죠. 어디서 주워왔는가 몰라. 일단 가져왔는가. 큰 반석으로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바위로 반석으로 많이 표현되더라. 그것은 바위가 반석이 가지고 있는 뭘? 첫째는 견고성입니다. 견고하다 그러지. 잘 깨지잖아. 그래서 집을 어디다 지어라? 반석의 집을 지어라. 모리의 집은 창수가 나면 다 썰려가서 집도 무너진다. 그래서 영원한 흔들리지 않은 터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은 터전이 되어야 돼. 그죠? 아멘. 만일 신의 영원성 견고하지 않아 흔들려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요. 믿으란 말 하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진리고 그 진리신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하셔야 되죠. 그런 걸 표현하는 견고성, 영원성, 변하지 않는 이런 것이 신의 특징이고 그게 신성이죠. 그것이 가장 닮은 것이 바위라는 것이죠. 난 항상 설악산 그 무슨 바위? 흔들바위 말고 울산 바위를 볼 때마다 장엄하게 느껴집니다. 그 거기 넘어가서 딱 돌아보면 울산 바위 보잖아요. 볼 때마다는 감동해. 야, 저 바위는 1000년, 2000년, 5000년, 만년, 2만년, 3만년, 10만년, 뭐 몇십만 년을 저렇게 지금 거기서 버텨왔는가 몰라. 바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흘러서 깨나가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 붙였어. 산돌이라. 보통 우리가 living water, 생수는 말 쓰잖아요. 자, 물이 살아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죽은 물은 무슨 물을 말하는 거예요? 끓인 물, 뭐 썩은 물이 죽은 물이죠. 리빙 워터는 뭐예요? 살아있어. 미네랄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 좋은 것들 들어있어. 그게 바로 리빙 워터죠. 성경에서 생수는 뭘 말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 자, 우리가 먹는 일반 물은 금방 목마르는데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리빙스톤이 됩니다. 산돌은. 여러분, 리빙스톤 하면 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리빙스톤. 예. 선교사 리빙스톤. 여러분, 리빙스톤 전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가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를 오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아편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타로 간 것이 아프리카예요. 근데 리빙스톤은 항상 성경과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갔어요. 당시 선교사들은 항상 총을 들고 다녔어요. 유혹을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토인들에게 또 동물에게. 저는 총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자한테 물리기도 하고 항상 미소와 유머, 그 다음에 성경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를 따랐던 그 아프리카 토인들이 굉장히 리빙스톤을 존경하고, 나중에 리빙스톤이 죽었을 때 그의 내장, 이것은 다 아프리카에 묻고 말려서, 뼈와 그걸 말려서 비밀리 밤에만 그 시체를 모시고 결국은 영국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일화가 참 감동적인 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주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목사가 되기 전에 그때 선교사님들의 간증집을 많이 읽고 전기를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영혼이 침체됐을 때 내 자세가 뭔가 흔들 때는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습니다. 그럼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게 바로 그중 하나 리빙스톤이요. 살아있는 돌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이게 어디서 개념이 왔을까? 돌이 살아있다. 뭐 이끼가 끼어있으면 죽은 돌입니까? 살아있는 돌입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까? 잘 움직인다는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따르는 반석입니다. 돌이 따라온다는 거야. 뭘 주려고? 물을 주려고 따라온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돌이 졸졸졸 따라오더라는 거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 달고 올망하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셔. 야, 모세야, 저기 가서 반석을 쳐라. 다니엘은 명령하라. 다니엘은 뭐 오늘무라 솟아나 찬양 노래를 부르고, 그럼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모기에 갈할 때마다 딱 옆을 보면은 여기 돌이 하나만 따라와 있더라는 거야. 사실은 따라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돌이겠지. 그러나 그것을 의인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려고 돌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이런 체험을 한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디를 갔어? 사업 때문에, 뭐 전쟁 때문에 어디 갔어? 그래서 곤경을,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니까 거기에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나타나 있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따라다니는 반석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고, 돌이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 이 돌이 따라와서 여러분에게 돈을 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반응이 원해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 아플 때를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시고, 항상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돌아오면은 나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 곁에 있어. 그게 여기까지 도왔다 에베네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돌의 개념이 에베네셀, 또 아까 따르는 반석, 신령한 반석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었다는 그런 고린도전서 10장의 바로 해석 바울이 이게 유대인의 돌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산돌이 따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을 또 세워가라는 거예요. 자, 집이라는 건 뭡니까?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자, 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안식,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안식과 행복이에요. 방 한 칸만 있어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밖에서 새파에 찌들려 살다가 와서 혼자 대자로 누워서 누워있어 보세요. 아이고, 한 평의 집이라도 여기가 참으로 행복한 곳이고 안식처럼 느낌을 갖잖아요. 집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또 하우스 오브 갓이라, 그게 유대인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도 그건 헬라적인 개념이고 큰 템플의 개념이고, 유대인들은 메시칸이라고 하는 성막, 여기에 내가 dwelling place, 거하는 곳이다, 집이라, 이게 유대인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령한 집을 세워가. 첫째,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의 정의입니다. 아멘. 그리고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도록 모셔드려서 그분이 여기 머물고 계시도록 항상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술, 담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하나님이, 성신이 고주망태가 된 술통이 된 집에 계실까? 알코올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집에 계실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입술이, 언어가 더러워질 때 더러워지고, 이렇게 더러워져가지고 그 안에 계실까?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어딜 화가 나고, 막 거친 말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더 그랬지.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군대 가니까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나는 그렇게 욕을 하진 않았는데, 아이고, 욕 하여튼, 사람들이 하여튼 정말 거친 욕을, 한국 사람처럼 욕을 많이 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최고의 욕이 뭐라고요? 빠가야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본에서는. 그게 뭐 바보다 이런 뜻이래. 근데 한국 욕은 그 정도, 그것은 어디 욕이 끼지도 못해. 뭐 미국 영화 같은 거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주로 그 단어를 많이 써요. 몇 가지 있어요. 근데 한국의 욕은 세상에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어, 이 모든 것이 더러워진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를 집으로, 거처로 삼으시고 계실 수가 없어. 너는 거룩한 산집이더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생각, 언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하면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술 먹을 때는 술 안 먹고, 담배 필 때 담배 안 피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돼. 거룩한 집이 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거룩한 집은 좀 더 코스모스, 우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교회도 거룩한 집이 돼야 돼. 여기가 안식처가 되고 행복해야 돼. 내가 편지로 만나면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의 초점을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목회더라. 뭐 지가 세상을 다 구원하고 할 것처럼 막 헌금을 강조하고 다 전세 다 바치게 하고 말이야. 집 저당을 바쳐서 교회 지어놓고 엉뚱한 짓 하고 어떤 사람 깜빡이가 있잖아 지금. 교회는 엄청 큽니다. 성도도 수십만 뭐 많습니다만 성도는 행복하잖아. 그 중에 세뇌된 몇몇 사람도 행복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볼 때 행복하잖아. 나는 상담도 여러 대 집을 다 지당 잡히고 그렇게 교회를 잘 지었는데 뭔가 불안한 거야. 이게 과연 신앙일까? 그럼 그 사람이 세상을 다 구했냐? 아닙니다. 자기만 호식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성도는 전부 다 쪼들린 삶을 삽니다. 그러나 명분 항상 선교하겠다 떠들고 짓고 수양관 짓고 뭘 짓습니다. 필요해서 짓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도 정말 행복을 깨트리고 그것이 과연 신앙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요. 그것은 때로는 돈의 힘입니다. 만몬이즘이에요. 너무 크고 돈, 뭐 화려한 것,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하려고 하는, 이것은 사도행전적이지 못해. 여러분, 바울이 돈으로 선교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가게 나타남으로써 저 세상의 권세도 지식인도 누구도 그 영권 앞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전도를 해야 돼. 온 세상 전도를 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커진다고 세계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늘 우리 명심해야 돼. 그게 바로 신령한 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런 신령한 집이 돼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민족, 국가, 전 세계가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에 다툼이 없어야 돼.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멜기세덱,
멜레크가 왕이고 체데키가 의의 왕이라 살레마 평화의 왕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더 킹덤 오브 갓의 개념이라고 했죠. 중심 개념. 샬롬, 평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요. 평화다. 모두가 평화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야. 평화 공존, 아멘. 공생. 아멘.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 집을 지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삼일체 하나님 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동양인이나 누구나 다 형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곧 그 역사 이후에는 저 서서히 뭐가 노예제도가 없어집니다. 우리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는 노예제도를 타파했기 때문에, 폐지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념을, 진리를 구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민군운동자들 우리가 다 존경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또 이 아시아 쪽에서 저 제국주의에 맞섰던 간디라든가 다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이념 속에 뭐가 샬롬 평화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우리가 회복하고 구현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 가르치면 이게 바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이룬 자가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아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연결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요. 그 시내산 하나님이 번쩍번쩍 불 가운데 그 거룩한 샤키나 영광 속에 나타나시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성막 둘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배치한다고 해서 세지파. 그것이 의미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2번 그 법궤 있는 토라 말씀, 하나님이 12지파가 통로가 돼 전파되도록, 전파의 도구가 되라고. 둘 중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도구가 되라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저 위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 벽에 12지파와 12사도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택하신 족속 선민의 개념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재밌어요. 일단 왕은 의미가 뭡니까? 권력과 통치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뭡니까? 긍휼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는 역할을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백성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이제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 하신 그 일을, 못 하신 그 일을 아직 마무리하는 구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과 같은 뭐가 있어? 그게 뭡니까? 왕과 같은 뭐가? 킹십이라고 하는데 왕과 같은 뭐가 있어? 파워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아멘.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 사탄의 권세를 다 제압하는 그런 통치하는 능력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사장이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왕 같은 그러니까 그래 나는 왕이다 오늘부터. 여봐라 하고 명령하고 굴림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라 그 뜻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더 king of kings, 왕들 중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왕관을 쓰시고 일어나라 하고 권세를 부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킹슈는 철저히 섬기는 거였습니다. 아멘. 대신 죽어가는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해피, 행복한 자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면요, 정말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 불행한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어떤 사람은 나도 그래요. 주의 나라가 오면 한 고을을 맡으려고 왕이 되어서 다스릴 거야.
그것은 저 회교도들의 개념이에요. 왼수를 죽이면 뭐 저기서 무슨 뭐 각시를 데리고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개념은 회교도들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킹십 왕의 도는요,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굴림했습니까? 돌봤습니까? 케어했어요? 케어했잖아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즐거움으로 고통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말 핵심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게